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복권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왜 가끔 물건 살 때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당첨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첨된 것이라고는 뭐가 있냐면 가끔 옛날에 버스 타면은 번호표 나눠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시계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 보면 가끔 당첨됐어요. 그런데 공짜인 줄 알고 당첨돼도 기뻐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와서 뭐라 그래요? 차비만 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죠. 그런 건 도로 해본 적이 있는데 공짜로 받는 것은 한 번도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벼락 맞은 사람이 또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확률. 로또 당첨된 것보다는 더 어렵겠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몇 프로나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벼락 맞은 사람이 또 벼락 맞을 확률은 있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어려운 확률입니까? 아무도 안 기뻐하죠. 아무도 안 기뻐.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복권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에서 로또 복권 당첨을 그걸 중계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 지금 숫자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초반에 5번 당첨되고 쭉 해서 나중에 하나 남았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맞았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기절 안 하면 다행이죠. 기절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게 막 100억짜리라 그러면 이게 사람 그날 죽는 거예요, 이제. 그죠? 하나가 이제 공이 돌도 돌아다가 딱 네 번호가 나왔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기절하죠. 기절. 근데 구원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 확률이 어려운데도. 우리는 정말 어려운 확률을 뚫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은 새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의무를 지니게 돼요. 예를 들자면 사회생활, 그 다음에 가정생활, 그 다음에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영역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회생활에 대해서 하겠지만 대략 살펴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직장생활이죠. 직장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누구한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직장생활에 신앙인으로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직장 생활에 소홀히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은 그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어디에다 걸고요? 이마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크게 써붙이고 가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면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주님의 종이라고 써서 붙이고 직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충성스럽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그곳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입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두 번째로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곳에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을 드러내야 할 여러분의 활동 영역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맞는 거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안 맞는 말이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뭐라고요? 아내를, 우리 형제님 다시 얘기해봐요. 아내를 사랑하라. 나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손 드는데 아들이 손을 내리네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자기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연히, 일부러가 아니고 우연히 듣게 되는데, 어떤 자매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근데 한 자매님이 막 자기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매님이 그걸 가만 놔둬도 박을 쳐놓지? 그러면 남편이 도대체 누굽니까? 박을 쳐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나중에 가정생활에서 다룰 시간이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은 그 안에 주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재능을 주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은사. 구원받는 것을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소질이라 그렇게 말하죠. 천성적인 소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소질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같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예능 계통에 아주 소질 있는 사람이 있고,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남자로서 형광등 하나도 못 가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어서 모든 걸 잘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육체적인 소질이 그러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술가도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면에서 뛰어난 소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또한 어떤 뭐 반도체도 만들고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천성적인 재능이에요. 그건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참 노래 듣는 것을 음악 듣는 건 참 좋아하지만 노래 부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피아노를 한번 배워가지고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 태어날 때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께서 태어난 순간에 그들에게 영적인 재능을 주십니다. 그걸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은사를 활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읽어본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을 그 몸의 지체로 말하고 있어요. 지체가 뭐예요? 팔이나 다리나 우리 각각 몸의 이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고 지역적인 교회를 말하면 유평교회에 소속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그러면 그 지체들의 몇 프로가 일을 해야 할 정상적인 사람이 될까요? 100%가 돼야죠. 100%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평교회는 수년 전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요즘 새로 더해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사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실업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요 제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죠. 또 헌금도 드리지요. 제가 교회 생활 잘 하잖아요. 이거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죠? 안 그래요? 자, 어떤 생각해 봅시다. 제가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요 큰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한 몇십 년 나가는데 어느 날 직장 가보니까 자기 책상이 없어졌더래요. 그럼 너무 기쁜 일이죠. 그죠? 왜 이제 일 안 해도 월급 나오잖아요. 기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사람도 없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책상이 없어지면 그만두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그만두라고 얘기도 안 해요. 계속 출근하래요. 그럼 가서 회사에 이곳저곳 방황하고 월급 타오면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죠. 교회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 듣고 헌금하고 집에 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것, 그게 전부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생활을 지속하면요 나중에는 쉽게 종교 생활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왜 교회, 여러분 아마 이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와서 우리가 교회 접할 때 이곳엔 뭐 말씀도 좋고 사랑도 있고 그래서 교회 좋다 그러는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일이 없거든요. 자기 하는 일이 없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을 필요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상대방이 사랑해도 그 사랑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점점 어때요? 이거 똑같아요. 어느 날 남편이 그동안 안 해주던 설거지를 한번 해줬어요. 아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 설거지를 해주다니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너무 남편이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또 가끔 설거지 해줬습니다. 나중에 설거지 안 해주면 뭐라 그래요? 왜 안 해줘?
사랑을 받는 데는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내가 사랑하는 데는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기뻐요. 자, 사랑을 받는 게 기뻐요? 사랑하는 게 기뻐요? 둘 다 기뻐요? 그러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일 수가 없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가 나를 섬기고, 이게 지체의 원리예요. 지체의 원리. 팔은 자기 일을 하고 다리도 자기 일을 하면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는 나를 섬기고, 이게 몸된 교회의 진리예요. 교회 생활을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실업자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 실업자가 누구라 그랬죠? 자기 할 일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보면 메말라가기가 참 쉽다는 거죠.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자, 교회 생활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 이제 거기에 12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4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참 신기하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받은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겹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다 다르니까. 내 은사를 내가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팔이 몇 개죠? 2개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팔이 어느 날 생각해 보세요. 팔이, 야, 우리 둘 다 수고할 필요가 뭐 있냐, 하나만 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상적이 아니죠. 힘들죠. 팔 하나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지체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내 역할을 내가 담당하지 않으면 몸된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 작품에 내가 내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이 유평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교회의 각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의 직장을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중요해요. 아이고, 직장 생활도 하기 힘들고 가정 생활도 하기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일해야 돼요? 어때요? 예? 이런 거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직장 생활도 힘든데 내가 집에까지 와서 일해야 돼? 그럼 뭐라 그래요? 좋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에 오면 가정에서 자기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네. 우리 아이들 어때요?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있죠? 그런데 요즘 부모들 뭐라 그래요? 얘, 너 그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렇잖아요? 공부나 해. 그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자기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각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유평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한 몸이라 그랬죠. 한 몸.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손가락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고 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체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몸은 어떻게 돼요? 어렵죠. 어려워요. 팔이 역할을 안 한다든지 발이 역할을 안 한다든지 그럴 때 어려움이 와요. 그것은 정말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불구의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요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그냥 목사님들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거기에 채용된 몇 사람이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헌금이나 내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 교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그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을 찾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이게 은사들을 한번 볼까요?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재능, 선물 그것을 성령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다 그랬어요?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각각 다르다. 같지 않아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죠. 여러분과 똑같은 얼굴 만나면 어때요? 좋아요? 네, 안 좋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셔서 똑같이 만든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 그 많은 눈이 내리지만 눈송이도 똑같은 눈송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보면 예언이면 뭐라 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옛날에 초대 시대에는 예언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 다음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가 보세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6절 보면 믿음의 다양성이 나오죠.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이 딸랑 집 하나 있는데 그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집 팔고 논 팔아서 다 교회에 바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 재물로 알고 자기만 아는 그런 것도 성경은 가르치지 않지만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대부분 섬기는 일이죠.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결론이 뭐예요? 일을 하되 뭘로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일에도요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실망할 때 언제 실망합니까? 교회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알아준 사람이 몇 사람 돼요? 아무도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제 양쪽 팔이 말을 듣지 않고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팔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러니? 팔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내가 봉사했는데 한 번도 칭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옆에서 또 심장이 말을 합니다. 너는 그래도 밤에 자기라도 하지. 나는 잠도 못 자고 70년이 넘도록 맨날 일만 했는데 누가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니? 아니, 자기 심장을 맨날 칭찬해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리가 그렇게 맨날 일을 하지만 칭찬해요? 아이고, 내 손 진짜 착하다. 내 다리 착하다. 하나도 없어요. 그럼 칭찬은 누구한테 올까요?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주님을 섬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주님이 보고 계실까요? 그래도 서운하죠. 어떤 어린아이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저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그래, 큰 소리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부모가 옆에서, 야, 하나님은 작게도 들으셔. 그러니까 소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옆에 할머니는 못 듣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 많아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많아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내 마음도 읽고 계시고 내가 하는 기도에 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주님 내 기도를 안 들으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항상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보상은 주님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고 이건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유가 나중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장사하라 그랬죠. 장사.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무슨 장사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말씀 받아야죠. 또 이제 어디 읽다가 신발을 봤으면 뭐 해야 되죠? 신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는 어디로 갈까요? 신발 장사까지는 알았어. 그럼 어디로 갈까요? 또 해야죠. 그래야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제 성경 읽다가 한 사람이 올라갈 때 읽었으면은 여기서 올라가려면 어디 가요? 서울로 가야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서 장사하라 그랬지 어디로 가서 무슨 장사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영적 재능을 주시고 내가 올 때까지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어때요? 그것에 따라 주님께서 엄청난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형제님들 설거지 한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 좋았다 그랬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한 번 설거지 할 때마다 10억씩 준다 그러면 우리 유평교회는 곧 파산할 거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금방 문 닫아야 돼요. 왜요? 서로 설거지라 싸우니까. 여러분, 한 번 설거지하는데 10억씩 주면 안 싸울 것 같아요? 지금은 아유 내가 이번에 했는데 다음에 또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찍어 그러지만은 만약에 10억 준다 하면 형님 저번에 했잖아요. 왜 들어와요? 오지 말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네. 하늘나라의 보상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갔다 와서 정말 말할 수 없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다 이제 머지않아 거기에 올라가 앉아 있을 거예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다 자기의 분량에 맞게 해야 돼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섬기고 적게 받은 적게 섬기고 자기의 재능이
만약에 성도들 여기에 긍휼을 베푸는 은사라고 하면 긍휼을 베풀고 섬기는 거라면 섬기고,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뒤에 잔디밭 좋죠. 잔디가 그냥 자라죠. 잡초도 하나도 안 나고, 그죠? 다 돌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습니까? 또 우리가 오늘 뭐 끝나고 고구마 심는다고요? 참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몇 사람이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성도님을 캐가시오 그랬잖아요. 그런 봉사 때문에 또 고구마도 캐가고 그랬잖아요. 다 성김이에요, 성김. 그 심는 거 오늘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쉽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있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하고 직장 생활하면요, 날마다 욕먹을 거예요. 네가 뭐 회사에서 받은 거 있냐라든지 뭐 별 얘기 다 듣겠죠. 열심히 하면.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성도들의 긍휼을 베풀고 섬김을 받고 섬기고, 나만 섬기는 게 아니야. 나도 섬김 받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저는 숫자가 성장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물론 숫자도 그게 성장해 가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주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이 유평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참 빛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돼. 지금 교회는 욕먹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달라야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가정생활에 달라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직장생활에 달라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교회생활이 달라야 돼요. 섬김 받기보다 섬겨야 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보상은 하늘에 가서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다양성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의 다양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자원의 다양성도 있어요. 우리가 받은 재물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고, 자기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이 받은 사람 뭐라 했죠? 주님께서 많이 달라고 하실 것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많이 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많고 적게 받으면 적은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주님께서 내게 책임을 물으신 게, 저도 큰 책임을 지고 있죠. 양무리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큰 책임이지만, 그러나 책임이 좀 덜 느껴지는 것은 제가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래서 편하게 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시간의 다양성이에요. 시간의 다양성.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빨리 간 사람이 다 하나님께 정해진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래 살려고 매일 뛰고 매일 비타민 먹고 해서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비타민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가야 되고,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늦게 갈 수도 있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어쩌면 더 빨리 간 사람이 더 훨씬 복받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 요양원에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하실 게 뭐냐면, 절대로 실업자는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유평교회에 참석하면서 보면 뭔가 부족한 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는 전도가 좀 약한 것 같아. 아니면 저 성도들이 왜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아니면 주일학교가 뭐가 부족한 것 같고, 중고등도 부족한 것 같고, 우리 부서 많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의 관심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요, 새로운 영혼들이 와도 관심이 전혀 없어요.
구도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 관심이 없었는데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아니면 왜 저렇게 육체적으로 건강에 안 좋지라든지 자기의 관심사가 보이기 시작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재능이 그게 있으니까. 저는요, 아무리 피아노를 쳐도 피아노 옆에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래요. 다 근데 누가 피아노 옆에 가요? 네? 피아노 치고 있으면 누가 피아노 옆에 가죠?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텔레비 봐도 노래 나온 거 튼 사람들 누가 틀어요? 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노래에 관심이 없는 사람 뭐라고 해요? 저거 좀 꺼라 그러죠. 저거 좀 꺼라.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평교회 참석하면서 보기 시작하면 하나씩 둘씩 뭔가 부족한 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그곳에 일할 장소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에 일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몸된 교회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역할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돕고 그러면 그 몸이 자라면서 나도 도움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도움도 받고 봉사의 도움도 받고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잔디밭에 가서 뛰기도 하고 예? 우리 부서들 많아요. 뭐 선교부도 있고 도서부도 있고 또 노인사역부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부도 있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장년부 많잖아요. 여러분 일할 곳도 많이 있어요. 보일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곳 사세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실업자가 몇 사람 있어야 되죠? 아무도 없어야 되죠. 이제 난리 났네요. 유평교회. 그게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수천 명 모이고 뭐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실업자가 적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고 전성도가 실업자가 없는 교회가 최고 좋은 거예요. 맞아요?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즐거움이 있고 모이는 즐거움이 있고 교제의 즐거움이 있고 가르침의 즐거움이 있고 섬김의 즐거움이 있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이게 교회 생활이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회생활이 쉽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생활이 쉽다는 거 아니고 교회생활이 쉽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주님의 은사를 활용해 성도를 섬기는 곳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맞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자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참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꼭 죽어야만 하는 거냐? 어때요? 주님은 기쁘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뭐라 했어요?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섬김은 그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일 또 말씀이네. 어떻게 하지?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많은 경우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주일이 기다려져요. 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게 제게 참 기쁨이 되거든요.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돕는 거예요. 그럼 난 도움 안 받아요? 받죠. 받아요. 그럼 어떤 게 제가 죽는 길인 줄 아세요?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 수도하고 낚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일이요, 참 어디 가도 버릴 수가 없어요. 낚시를 가도 전도해야 돼요.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 전도하게 되고 또 믿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진리 가운데 있는가 교제하게 되고 이게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은퇴가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자매님들 70이 되면 저기 예찬에 당부해서 빼준다는 참 즐겁죠. 그럼 이제 노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또 일이 있죠. 다른 분야에 열심히 성도를 기도하신다든지 다른 또 뭐 노 성도를 돌아본다든지 다 자기 일 있어요. 그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 섬기는 즐거움이. 주님 뭐라 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라 했어요?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가장 뛰어나게 기쁜 줄 아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관심이 있다는 걸 내가 체험하게 될 때 제일 기뻐요. 맞죠? 제가 하와이에서 참 목회하다가 실망이라고 너무 힘이 지쳐서 하와이 그 교회 도와달라는 일도 갔잖아요. 가가지고 주님께 더 힘을 받기 위해서 2달 동안 있다가 왔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거기 밖에 야외에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새가 날라와요. 먹을 때만 날라와서 이렇게 던져주면 먹이를 먹고 가고 그러는데 손이 잡을 만큼 안 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제게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저거 깜짝 놀랐어요. 나기만 말한 줄 알았더니 새도 와가지고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래 한국에서 왔어.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저 혼자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와 같이 있을 때 새가 또 왔어요. 한번 와가지고 교회 다니죠? 그런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야생 새가 이게 가능합니까? 그때 제가 주님이 새를 보내셨구나. 그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새 너 별놈 다 있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실망하지 말고 계속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주님 음성은 아니죠. 새 음성이지.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시되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보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마세요. 칭찬할 사람 없어요. 왜? 각자 자기도 바쁘거든. 누가 칭찬해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절대로 실업자가 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실업자라고요? 교회에 참석을 하면서 헌금도 내기는 하지만 밥만 먹고 그냥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실업자예요. 우리 부서도 많고 여러분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일들 주일학교든지 성교부든지 무슨 부서든지 상관없어요. 다른 성도들 질병 가운데는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돕는다든지 모든 일들 성도들을 위한 봉사에 여러분들이 관여해야 돼요. 실업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들은 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구원받은 후에 5년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안 자란 사람이 태반이에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 짓 하다 간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5살 아이로 살다 죽고 싶습니다. 철모로는 애기나 손 들까? 다른 손 안 들죠. 아무리 손조가 귀여워도 5살 이상 자라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영적 아이로 살다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무궁한 신령한 복들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사오니 저희들이 지체로서 저희들이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